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 6장에서 교회의 전투성에 대해서 나누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의 그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6장은 이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 에베소서가 쓰여진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처음에 쓰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뭘까? 그 최종 결론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을 교회의 전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서, 곧 에베소서를 쓰고자 했던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에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전투성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연결해서 설명하지만 교회의 전투성은 교회가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결함, 진리를 수호하고 그 성결함을 보존하면서 성도로 합당히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6장 끝부분에서 바로 교회의 전투성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하여 애굽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고 그곳까지 가면서 수없는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마치 전쟁사를 40년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 후에도 수없는 전쟁을 치루었듯이 그 약속된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6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혈과 육에 대하여 싸웠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제 영적 전쟁입니다. 전에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자주 언급되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할례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할례요. 과거에는 구약에서는 진짜 육적인 그 할례를 했다 한다면 이제는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함과 같이 신약에 와서는 그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영적 전쟁은 구약에서도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 영적 전쟁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서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약에서 강조되어졌듯이 신약에서 바로 이 영적 전쟁이 강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할례를 언급했던 이유는 바로 오늘 설교 가운데서 이 할례에 대해서 언급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할례에 대해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할례당의 그 교리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교훈들은 어땠습니까? 바로 다른 복음이요, 또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다른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복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당의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마음의 할례를 하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당인 것처럼 진짜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진짜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과 참됨과 의로움과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다 하나 돼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함께 사랑 가운데 행한다라는 의미에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구약의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쟁에서 한 번, 두 번 이겼다고 해서 항상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서
우리의 힘만 의지하고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곧 이것은 사람들이 자만하고 자신들의 힘만 의지할 때는 그들이 여전히 패하였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한두 번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굉장히 지혜로워. 나는 굉장히 똑똑해. 이러한 생각들을 성경은 배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오직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난 다른 사람들보다 겸손해. 난 다른 사람보다 더 인격이 더 높아. 수양이 잘 돼 있어. 이러한 것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었고, 이 영적 전쟁은 오직 구약에서 배웠던 것들처럼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하였을 때만이 이 영적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찬양에도 그랬지만 내 힘만 가지고서는 이라고 말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내 힘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죠. 내 힘만이라고 했으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전쟁을 치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나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앞장서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준 게 뭐였습니까? 법궤를 앞에 두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여리고성은 무너질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않고 팔짱만 끼고 있다가 노래 부르니까 무너졌나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법궤를 앞세우고 찬양하며 소고를 치며 나팔을 불며 그를 행진했습니다. 실상 말이 쉽지요.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위에서 창을 던지고 불을 던지고 활을 쏠 수 있고 기타 많은 무기를 그들에게 쏟아 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마치 승리한 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7바퀴를 돕니다. 이것도 자신들의 지혜를 짜서 7바퀴를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만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전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그냥 가만히 있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만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 일에 따라서 해야 될 능력을 허락하셨는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기도의 능력이라고도 말을 하면서 어떤 초능력적인 어떤 힘을 말하려고 하시하나 성경은 그러한 때를 극히 드물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극히 드물게. 구약에서도 보면 그 전쟁사는 진실적으로 다 그들이 창과 활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전쟁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기드원. 심지어 이 기드원은 너무 유명해서 그 군대에서도 사용합니다. 군대에서도 그 전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드원 선교회가 있죠. 기드원 선교회가 군대에 있는 선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코 그 전쟁에서 이기겠다. 내가 너희들을 그 적군을 너희 손에 맡겼다.
이렇게도 약속했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기드온은 뭐합니까? 창과 칼을 들고 회를 준비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성도로 합당히 행할 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의롭게, 정의롭게, 성실하게, 착하게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구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기도의 능력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경건의 생활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에베소를 통해서 자주 언급되어진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금욕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이 바로 그러거든요. 자기네 경건의 힘으로 뭘 합니까?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또 유대주의자들에서 나왔거든요. 철저한 바리새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런 금욕주의적인 그 경건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적인 그런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경건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그들은 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40년간 전쟁을 치루어 놓고도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힘만 의지하였던 그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의심을 가지며 자신들의 싸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빨리 안정을 갖고 싶어하고 빨리 정착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그 문제에서 자기 안착되기를 바라고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다시 부패할 것을요. 그러기에 철저하게 훈련하고 훈련시키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싸움에서 뭐합니까? 의미를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너무 승리에 도취하여서 아이성을 도착할 때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것쯤이야 뭐 가뿐히 이길 수 있지라고 하고 그들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 어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패해버립니다. 그때 그들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어느 때 하나님 말 의지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로 배우게 합니다. 우리로 교훈 얻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영적 전쟁에서 한두 번 패했다 할지라도 또한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고 이를 통해서 교훈 얻기를 바라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주마다 지금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뭐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얻는 자들이 교훈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였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책망을 통해서 지혜를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실패와 좌절 속에도 우리는 교훈을 얻고 참된 지혜를 얻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이 실패를 통하여서 나를 교훈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성도의 여정을 방해하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믿음과 진리로 성도로서 성도의 그 성결성을 지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성결성도 5장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합당히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이 올 것이다? 핍박이 올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전쟁이 있다는 뜻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 성도로서 성결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승리하였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승리하리라. 너희의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거친 파도가 오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구약의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여호수아 이후에 그 삶을 살아보면서 사사기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의지하였을 때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바로 오직 구약과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을 때만이 우리가 이긴다, 승리한다는 것을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성결성, 성도의 거룩성, 성도로 사탕에 살아가는 것,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에서는 교회의 전투성을 말할 때는 바로 성도들이 집단적인 움직임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집중되어져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관점은 어떤 집단적인 모습보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체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세상의 풍속과 거짓된 것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써 성도의 성결성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에베소 6장의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의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에도 성도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말하는 것들이 바로 에베소 2장, 1장, 2장, 3장 계속 연결하는 것이 세상 풍속과 거짓된 말에 속지 말라. 여기서 거짓된 말이라고 했던 말이 우리가 자주 언급되어졌던 할례당, 니골라당, 영지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또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주술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방탕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 방탕하는 자들은 왜 방탕하게 됐다겠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가 육체로 범하는 죄는 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적 기운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으로 범하는 죄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런 영지주의적 기운에 빠져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말고 먼저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인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에베소 6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인식해야 될 필요성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12절 말씀에 우리의 쓰림은 혈과 육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발음도 안 좋네요. 원래 발음도 안 좋은 사람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한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인격과 성품과 기질이 있어 나와 맞기도 하고 나와 대립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서로 판단하고 싸우고 다투지 말고 오직 모든 착함과 겸손과 온유와 인자함과 자비와 사랑 가운데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 다양한 기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하기 때문입니까? 공격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질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기질을 통하여 역사하는 악한 영을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대해서 지지 말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O형이니까 나하고 맞네? B형이니까 나하고 좀 안 맞겠네? A형이니까 조금 소심하려나? 나하고 정말 안 맞을 사람 같아.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들의 기질로 판단하지 말라. 저 사람은 무슨 형이니까, 저 사람은 어떤 기질이니까, 저 사람은 어떤 형태니까, 저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왔으니까, 저 사람은 어느 문화권에 왔으니까. 그러지 말고 사람을 대하여서 모든 의와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5장, 4장, 5장,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로 말했습니까? 자식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어떻게, 상사는 누구죠? 부하 직원들에게, 부하 직원들은 상사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한 어리석은 자들과 교만한 자들과 거만한 자들과 떠드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가 술 취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훈계하고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불명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나 그 사람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또 믿음에서 떠나 헛된 신앙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대해서 훈계하고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사술에 휘말리고 세상 교훈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듣지 아니하면 돌아서라, 그들을 떠나버려라. 어느 때는 상종하지도 말고 심지어는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도 말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두 가지 분명한 선을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과 사람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합당하지 못한 성도로 합당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라는 일은 분명코 다른 관점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망하는데 책망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서 심지어 이방인같이 하라.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에베소 강의를 통해서 이미 나눴던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은 총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에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듣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래 성도였으나 교만하고 타락한 자들에게 대해서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그런 교만하여 타락한 자들에게서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듣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성도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방인같이 여기고 상종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들과 계속 달라붙어 있으면서 왜 그러냐 어쩌냐 하면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의 병에 걸리지 말고, 도리어 시험에 빠지지 말고. 전에도 자주 말했지만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동전을 잃어버린 것을, 사단이 우리의 동전을 몰래 잃어버리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동전을 찾는 일에만, 동전 찾는 일에만 관심 갖게 하여서 결국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버리게 하는 그런 일에 목적을 두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도리어 그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사람을 그 관계에서 좋게만 하려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학대와 어려움이 있는데 피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인 거죠. 성도의 거룩한 에너지를 엉뚱한 일에 소모하게 되고 결국 시험에 빠져 영적으로 심한 침체와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기질 문제로, 문화 문제로 다투고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 영적 상태인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떠나든지 무시하든지 제압을 하든지 책망을 통해서 제압을 하든지 이러한 패턴들을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부족한 것을 믿음의 문제로 인식하여 종종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미화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격이 부족한 것인데도, 자신의 인격이 부족해서도 그런 것도 있는데도 이것을 자칫 잘못 인식하여서 믿음의 문제로, 자신과 기질이 다른 것인데도 이걸 또 믿음의 문제로, 자신이 문화와 다른 것인데도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인식하여 영적 문제로 영적 문제로 미화시켜서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 수양이 잘못 부족한 것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기도 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성도로서 합당히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진실되게, 모든 착함과 겸손과 온유로 대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신과 다른 기질과 다른 성품과 다른 문화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대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게 점점점 더 심화되어지면 결국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육체를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결과를 얻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로서 합당히 행동하라, 우리의 기질과 성품 때문에 그걸로 영적 싸움이라 하지 말고 의로운 일로 행하라. 그 영적 싸움을 뭘로 싸우려고요? 그 기질을 바꾸려고 해요. 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뭘로 바꾸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책망과 지혜를 그에게 가르치라,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늘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너희 주인이 좀 까다롭다 할지라도 종으로서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라. 너희 남편들에게 대할 때, 너희 아내에게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너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육함과 같이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 사도 바울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 무엇이 초점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지혜로움과 착함과 그것을 배우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성경이 있습니까? 그냥 수양만 하려고 한다 하면 아침마다 물 한 그릇 떠놓고 수양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수양이 돼요. 인격 수양이 돼요. 바로 그거 한 걸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때 우리가 진정한 영적 승리가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25절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18절, 사환들아. 사환이라는 것은 뭐 종들아, 오늘날로 말한다면 뭐 직원들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여기서 주인이라고 말하는 권위자라고 말합시다. 권위자, 너희 위에 권위자들에게 순복하라.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권위자라고 표현해 봅니다. 지난주에 연결했던 것처럼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니 나라와 정사를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복종하고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권위자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자들에게도,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이 까다로운 자라는 건 뭐예요? 기질적으로 까다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물건을 갖다 놔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해야지 이쁘다고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무던한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에 뭐하라? 이런 관용하는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너희가 순복하고 선하게 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선하고 순복해야 된다. 그런데 그 까다로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관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 되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하지 않으면서도 순복하고 선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라는 것은, 이는 형벌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5절에도 이런 말이,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 이러한 내용들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최종 결론적으로 입장에서 이게 영적 전투다. 그를 위해서 준비하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은 그 권위자의 인격의 좋고 나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선생님이 뭐하니까 싫어서 기질이 안 맞으니까 그러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나는 우리 목사님이, 그보다 전혀 상관없이 너희는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곳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곳에서 말합니다. 너희 주인이 너희 상사의 인격의 좋고 나쁨에 의해서 순종이 좌우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 너희들이 까다로운 주인의 불순종했던 이유가 그들의 인격의 문제라고, 인격 때문이라고 변명거리를 삼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불순종했던 이유들이
우리가 불순종했던 일이 똑같이 부모님들이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 좀 갖다 줄래? 이렇게 말했으면 들었을 텐데 야 갖다 줘! 라고 했기 때문에 안 들었다.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한 것들이 결코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항상 선하고 의롭게 행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권위자의 심판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판단을 하나님께 의뢰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까다로운 주인에게 대하여서 정말 순복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아시죠? 하면서 그들이 의로움으로 행했던 우리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인의 믿음의 자취를 본받아가서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교제하고 만나고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태도가 바로 성도의 합당한 태도일 것이며 그들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진리 안에서 거하려고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영적 전쟁의 그 뭐라 합니까? 전쟁 도구라고 해야 됩니까? 전쟁 도구는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도구가 바로 바른 진리라고 말합니다.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주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굳건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것이 전쟁의 도구라 한다 하면 전쟁의 도구라면 당연히 전쟁의 대상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우리가 전투할 때요, 그 장비에 따라서 그날의 그 전투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에베소 6장의 내용을 잘만 이해만 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그 싸움할 때 무엇을 써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인 거죠. 말씀인 거죠. 복음인 거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말씀인 거죠.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혹시 사자성어에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견문발검. 아마 이걸 해석하면 들어본 말이 있을 것입니다. 모기를 보고 칼을 빼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견문발검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보고 굉장히 재밌고 저한테 많이 적용되는 것 같아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진 인스피레이션 좀 많이 사람들이 인용해주는 좋은 내용이어서 제가 이걸 많이 착용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견문발검이라는 게 뭐냐? 모기를 보고 큰 칼을 빼든다는 거예요. 와, 모기 왔다고 칼을 쫙 장수가 빼는 거예요. 모기를 그 칼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쵸? 지금 현재 전쟁의 대상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뭘 뿌려야 될까요? 우리가 말하는 치치 뿌리는 그 약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파리채나 모기채를 잡으면 되잖아요. 하찮은 일에 크게 화를 내거나 작은 일에 지나치게 대응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에 크게 화를 내는 것. 세상 일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그냥 인격적인 기질의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영적인 문제라고 해석해 버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 십몇 년 됐네요, 벌써. 주일학교 교사가 있는데, 주일학교 그분이 지도 교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하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주일학교가 시작되면은 이 주일학생을 조용히 시키는데 시간을 다 보내요.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1시간이란다면 설교가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뭐 찬양하고 율동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중에서 건 20분 정도를 얘들 조용하는 시간에 다 잡아요. 결국에는 자기 화를 못 이겨서 이제 그분이 보통 전도사님이 주일학교를 통솔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오냐면 사감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대기 하나를 딱 들고 와요. 이렇게. 들고 와서 도저히 말을 안 되니까 그 막대기를 막 던지면서 너 이러다가 다 지옥 가! 막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다음 주에 막 애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지옥 간대요. 근데 지옥도 막 리얼하게 막 자신이 막 만든 상상의 지옥을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불구덩이에서 너희 타 죽을 거야 막 하면서 그걸 막 리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주일학교 학부모님이 저한테 와서 그걸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지옥이 이렇게 맞나요? 뭔가 초점이 잘못된 거지. 저희 애들도 그렇지만은 설교를 듣거나 뭐 할 때요. 애들이 어느 때는 그냥 돌아다니거나 또 다른 태도로 누워있어 듣거나 다른 방향으로 듣고 있다 하더라도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귀가 있으니까 말합니다. 제가 세미나 할 때, 한국에서 세미나 할 때, 전도사 지을 때도 자주 그랬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이 2시간 반에서 3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거나 뭘 먹고 싶거나 졸리면 누워서 자도 되고, 먹어도 되고, 화장실 다녀오도 됩니다. 저를 표시해서, 저를 의식해서 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귀가 제일 먼저 발달한다고 하죠. 그리고 죽을 때도 제일 늦게까지 이 귀가 제일 마지막에 끝난다고 하잖아요. 실상 우리가 다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세를 잡느니라고 20분, 30분 자고 이것이 마치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 영적 싸움이 그곳에 있지 않은데 그들에게 의로움과 지혜로움과 선함에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바른 성경을 가르치고 의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의로운 찬양을 계속해서 해석해주고 찬양 해석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피트하게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익숙해지거든요. 리듬이 익숙해지거든요. 가사를 설명해주고 다시 그 찬양이 무엇이라는 걸 설명해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해주고 경건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견물 발검이라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닭 잡는데 뭘 쓴다? 소 잡는 칼 쓴다. 이런 말 써요. 나물 캐러 가는데 뭘 가져간다? 도끼 들고 간다. 도끼 들고 나물 캐러 간대요. 이런 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설레발 친다, 호들갑 떤다 이런 말들이죠. 벼룩 잡다가 초가 상간을 태운다. 벼룩 잡으려다 보니까 집을 다 태우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그 주일학교는 어땠어요? 아이들에 대한 그 벼룩 잡으려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경기를 일으키게 하고 거짓된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서 아이들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반듯하게 들어야 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져야지만 경건한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것들.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저희 주일학교에서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양말 구멍 난 거 신고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때는요. 양말을 사서 신을 수가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맨발로 와야 돼요. 가난하니까요. 그리고 조금 돈 있는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았을 수 있어요. 우리 집이 좀 그래도 살았으니까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양말 신고 다녔어요. 네, 양말 구멍 난 거 신고 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양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로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근데 이것은 마치 경건의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 싸움이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그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였던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유대인들 중심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열심당원들의 그러한 극에 달한 어떤 사항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제가 교회사를 좀 언급해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교회사를 언급하려고 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 연결해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와 구약에 있는 그 전쟁사를 좀 언급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놓쳤는데요. 다음 주에는 제가 유대 전쟁사를 통하여서 에베소서가 왜 그렇게밖에 쓰여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들에게 대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들처럼 당시에 열심당원의 그 활동이 극에 달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선민의식과 하나님의 한 분만이 왕되심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지나친 해석과 열강으로 지상의 권력들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한 태도를 가졌거든요. 그러한 열심당원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많았거든요. 당시에 12제자들 중에서 열심당원이 있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제롯이라는 당에 온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의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론하고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들도 열심당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바로 누구에다고 어떤 사람이라고 영향을 말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합니까?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합니까? 도리어 오직 하나님은 절대적인 왕이다 하면서 세상의 왕들을 다 멸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갖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와요? 그들의 거만함과 교만함과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세금 문제로 황제의 숭배부터 시작해 다양한 우상 숭배, 혼합된 사항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를 더욱더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립을 끝까지 추구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도리어 복음 증거와 도리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너희 싸움이 그런 영적 싸움, 그런 것들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영적 싸움이야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열심당원의 교훈을 영향을 받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에서 바로 할례당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던 당인데요, 나사렛파도 있습니다. 이 나사렛파는 열심당원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할례당과 열심당원의 그 중간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영향을 받았던 기독교인들이 사이에 이러한 영향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과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상에 빠져, 그래서 유대인 열심당원과 유대인들처럼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취지 때문에요. 서로 원수처럼 지내다가 또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전쟁도 함께 치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 싸움, 진정한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도구를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미를 녹여서 칼을 만들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쟁기를 녹여서 칼을 만들라고 말합니까? 결코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칼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할 대상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거짓된 말들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세상 풍조를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육체의 생각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육체의 마음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됨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이었고, 영적 전투를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에베소 1장부터 바로 6장 초반기까지 그 이야기를 꺼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 6장은 그 결론에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아, 우리가 정말로 영적 전쟁에 싸워야 될 것이 그런 것들 아니야. 너희 믿음을 굳게 하고, 너희 신앙을 굳게 하고, 너희 과거에 너희 어떤 신분인 걸 잃어버리지 말고, 과거에서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현재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을 감사하면서, 너희 싸울 대상이 이제 분명히 달라졌음을,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짜뉴스와 그런 그때 당시에 루머로 퍼지고 있는 그런 루머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로마 사람 보기에는 기독교가 보편적인 사랑과 용서와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국가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로 보였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의 한 종파인, 열심당원과 또 다른 한 종파인가 보다라고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뭐예요? 열심당원 같은 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좀 잠재우고 싶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권력에 복종하라. 불필요한 경계와 오해로, 엉뚱한 일로, 불필요한 사건으로 복음이 가려지지 않게 하라. 엉뚱하게 핍박받지 않게 하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강력히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서 2장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죠. 첫째로 고난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첫째로 고난다는 뜻은 뭐예요?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시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즉 기도의 대상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그들에게서 우선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도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아뢰고 중보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강하게 권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 지배받았던 네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요, 사도 바울의 명령은 우리에게 큰 의미하고 있다는 것, 뭔가를 크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은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중세 사회의 혼란과 여러 핍박 중에도 디모데전서와 로마서를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권세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위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혹 내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통치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태극기 집회네 뭐하네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나서고 있고 앞장서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 저렇게 떠나 있으면서 견문발검하듯이 엉뚱한 데 가서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끼리 같은 태극기 집회에 있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서로 욕을 하고 험한 말을 하고, 도에 지나친 말들을 꺼내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은 성도라고 하고 있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히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연결해서요, 이것을 좀 더 나누고 에베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에베소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제가 잘못 조절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연결해서 계속해서 에베소를 강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